에서와 야곱 한날 한시에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쌍둥이 자매입니다. 오늘 두 쌍둥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인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잉태되어 낳은 자녀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선물이죠. 쌍둥이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닮은 모습을 하지만 둘은 아주 달랐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인생관까지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얘기가 없었죠.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좀 빨리 들어주시지 기다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에서는 온몸에 털이 난 멋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아주 좋아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반면 야곱은 욕심이 많아 형과 갈등을 일으키죠. 형제가 싸우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참 태에서 아기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라면 아마 사라의 몸에 태동이 굉장히 심해서 너무 아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태중에 아이가 싸우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질문에 응답하시죠. 하찮아 보이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지만 두 아기로부터 두 민족 에돔과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이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두 아이의 미래와 미래의 역사까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중의 싸움은 미래의 두 민족 갈등의 예고편이 된 것입니다.
대중에서 싸움을 시작한 두 아기는 태어나서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은 야곱의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잠깐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장남이 되고 모든 집안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형이 먼저 나오니까 안 된다, 내가 먼저 나야 된다, 그 꽉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법적으로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가 유산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법이 또 바뀐다고 하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더 가정에 공헌한 자녀에게 더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을 바꾸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법적인 체제가 잘 갖추어진 지금에도 유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에서가 배고프고 지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야곱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에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형의 분노를 본 야곱은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선하고 누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사고의 기준을 볼 때 에서가 더 남자답고 사냥한 고기로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여 효도하고 사회성이 있는 장남다운 사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교활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남자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해야 했으며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면에 형에서는 동생이 떠난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꽤 번성하는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년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인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마중 나간 것을 보면, 왜 400명을 데리고 갔겠어요? 야곱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형인 대단한 세력가로서 세력의 가문으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명이 그들의 에서의 하인인지 동네 사람들인지 사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호도를 따진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마도 다수는 에서의 편이 멋진 인생이라고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에게는 남성들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싶어하는 멋짐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 수염이 있고
가슴과 다리에 털이 나 있고, 지금은 뭐 그런 털이 별로겠지만은 옛날에는 털이 수북하게 달린 남자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고 사냥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 장남으로서 가문의 부유함을 다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여자라고 하면은 신랑으로서 다 탐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잠깐 야곱과 견주어서 에서를 소개하지만은 모든 초점을 에서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서 25장 31절 34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핵심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문으로서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서 26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삭도 리브가도 말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죠.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삭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불의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칭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불의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응답해 주셨고 상황에 맞는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은 아닙니다. 야곱이 늙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왕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창세기 때는 나이가 좀 많았죠. 원래 인류의 시초에는 더 나이가 많았으면 무드셀라는 967세, 969세 뭐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뭐 노아도 많이 오래 살았잖아요. 다 700년, 80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연조에 비하면은 내 나이 130년, 우리는 130년만 살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우리 선조의 나이에 비해서 미치질 못하지만은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야곱은 정말 수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형에서와의 갈등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20년 동안을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하면서 그냥 굳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또 라반과도 또 경제적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야반 도주를 해서 몰래 도망치듯 나와야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었는데 또 12아들이 또 갈등이 심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요.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또 형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같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 얼마나 그건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기근이 심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 뜻밖의 또 죽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참 이삭의 일생을 쭉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그거 보면은 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생입니다. 아마 영화를 해도 몇 편의 영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도망 중에 베들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최상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약속한 거 다 들어줄게. 다 이루어줄게.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그건 망고땡이죠. 안 좋은 말 같은데 만사형통이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실제로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1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2번씩이나 축복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와 모든 재물과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을 축복했다. 아직 받을 것이 있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거는 왕보다 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잘나서입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봐서 에서가 야곱보다 더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죠. 인물도 출중하죠. 남자답죠. 잘생겼죠.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신 것이라.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꾀로 사실 망했잖아요. 자기의 꾀로 고생 직사하도록 했다 그러면 안 되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꾀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는 그 야곱을 다시 일으켜서 부유하게 하고, 야곱이 나중에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에서보다 훨씬 더 부유한, 아주 수많은 그 양떼들, 소떼들, 낙타 다 모으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아니겠습니까? 예,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주 얼마나 최고의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신의 꾀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족보에, 성경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과도 아름답게 화해함으로 가족의 화목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과의 화목을 400명이나 데리고서 자기를, 지금 마중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다시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동생 야곱을 다시 맞이해야 돼. 그런 마음을 중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더니 어깨를 끌어안고 막 폭포수같이 울잖아요. 오히려 더 끈끈한 화해를 누가 하셨습니까? 야곱은 겁나 갖고서는 가지도 못하고 소떼를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도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만나게 돼요.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신의 다른 생각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면은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은 능력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곱과 같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지 내가 최고로 되겠다 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의 장남이 됐잖아요.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중요하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저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